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슴 깊이 알아보시겠으면 합니다. 이 종사라는 것은 종종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님을 위한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이러한 사업이니만치 함께 뜻을 모아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신 그 교육장에 오신 우리 전략 위원님과 또 이 교육을 받으시러 오신 우리 일가 어른들께서는 물론 저보다도 학렬도 높으신 분이 여기 많이 오셨을 것이고 학렬이 낮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시고 서로가 이게 집에 가시면 전부가 다 가장이십니다.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모두가 다 어른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인격을 존중을 해주시고 깍듯이 이렇게 예를 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첫 시간에는 제사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교육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무나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열고 제례라고 꼭 쓰고서 가로를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 청문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전례 부분에 있는 제례 교육을 교학상장은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우리 대원 할아버지의 재앙을 모시는 교육이고 또 집에 가시면 각 가정마다 조상님의 재앙을 모시는 하나의 예를 여기다가 이 책에다가 전부 다 묶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참 성심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집에다 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6페이지를 받으시고 현회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종신토록 생명을 다할 때까지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조상님의 재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글을 여기다 적시를 했습니다. 응당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하고 특히 부모님의 기재에는 곡을 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저 재앙에 졸국 전까지는 반드시 곡을 해야 됩니다. 졸국이라는 것은 마침 절자, 이게 울국자거든요. 그래서 졸국 전에는 재앙을 보실 때 뭐 사무제도 그렇고 다 그때마다 이 곡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몸소 친히 지내야 하며 만약 유고시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대신 옹양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제사와 절사, 한식, 단오, 추석, 동지에는 원래는 동지에는 이 절사에 잘 안 들어가요. 단오가 들어갑니다. 단오.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함께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집안에서 귀지사를 모실 때 아흔을 드릴 적에 주부가 아흔 잔을 올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정답입니다. 원래는 이게 귀제사는 종부, 즉 제주의 아내가 아흔을 하는 것이 예에 맞습니다. 어느 예서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예서는 주자 가례를 모두가 다沿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흔히들 가가례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각 민족마다 집안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가가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는 왜 지내야 하나? 제사를 종교적 관점에서 따라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는가마는, 그러나 종교는 미지의 신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지만 조상님에 대한 제사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된 도리이며 감사의 예이며 공경이라는 점에서 조상님의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전리사님, 여기도 여기 주제 제의례란,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그 의례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존재케 한 근본의 보답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효도이다. 효란 부모와 조상을 극진한 정성과 공경으로 섬기는 일인데, 살아계신 조상, 즉 부모님한테는 지성으로 섬기면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잊는다면 이는 올바른 예가 아니다 라고 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보답은 조상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살아계신 부모님 섬기듯이 모시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예에 맞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살아계신 조상님을, 부모님을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소홀하겠죠. 그러나 그에 버금가는 그러한 예로서 조상님의 제사는 친히 잘 모셔야 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가 다 그렇게 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유교 경전의 예기편 논어 제3장 818 3-12 여기 공자왈 제여제 신여 신제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주석을 하면은 조상님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조상님이 앞에 계신 듯이 드려야 하고, 신령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신령님이 앞에 계신 듯이 드려야 한다. 따라서 조상님의 제사는 정성이 위주이고 신령님에 대한 제사는 공경함이 위주이다. 라고 공자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서마다 이러한 내용을 꼭 적시를 합니다. 주의에 따르면, 여기 주의는 주자 가례를 말합니다. 주의는 주자 가례에 따르면 유기성즉 유기신하고 무기성즉 무기신, 가 불역고와 이를 주석하면 제례시에 정성이 있으면 조상님의 신이 자기 앞에 계시게 되고,
정성이 없이 제사를 모시게 되면은 조상님의 신도 안에 계시니 삼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실 적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여기 청권사에 가끔 와서 제전에 오신 분들이 조금은 자기와 이해 충돌이 된다고 해서, 이견이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고성을 지르고 막 멱살을 잡고 막말을 하고 종친 간에 상하가 엄연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아예 오시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재앙이 오셔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재앙을 모실 적에도 오로지 그 재앙을 잡수시는 조상님만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 내용이. 다음은 제사시 내 마음의 정성을 당하지 않으면 비록 재앙을 모셨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은 즉 정성은 실질이고 예의는 허상이다. 그런 분들이 또 예를 많이 찾아요. 거의 보면은 제사는 조상님을 추모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며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예절이고 제의례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효도를 완성하는 길이다.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다했다고 하면은 돌아가신 뒤에도 조상님을 하게 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청권사에 그래도 여러 번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사당에 가서 할아버님께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넘어지셔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갔다 오셨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거기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여기에 앉아서 우리 여러 종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님 앞에서. 천지를 놓고 보면 모두가 하나의 귀이다. 내 한 몸을 놓고 보면 나의 귀는 곧 조상님의 귀여서 역시 같은 하나의 귀이므로 응하면 감한다. 응이라는, 여기서 응이라는 그 단어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한다, 움직인다. 누가? 조상님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가끔 재앙에 큰 재앙에는 제가 독축을 자주 합니다. 그 독축을 할 때는 저는 항시 재앙을 잡수시는 조상님을 앞에다 모시고 해요. 그래야 독축이 되는 거예요. 이 독축을 할 때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설사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축을 읽어가면서 내 머릿속으로 그걸 새겨 내려가야 돼. 그냥 유세차하고 유세차만 하지를 말고 머릿속에서는 그거를 새겨야 돼. 즉 그거를 갖다가 아로 새긴다 그래요. 아로 새긴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진짜 충분히 되는 거야. 약간 사모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슬픈 마음도 들어가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전에 모이신 참사원들이 진짜 억장이 녹아나는 거예요. 눈시울이 약간 젖어야 돼요. 눈시울이. 독촉이 딱 끝나면은 모든 참사원들이 눈에 눈시울이 젖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독촉을 잘한 거예요. 오늘
시작을 해서 6월 29일까지 약 7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제가 잘한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더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서 꼭 5분만 제가 욕심을 내겠습니다. 5분만. 창월도 마찬가지고 독촉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만 가르쳐 주면은 나머지는 내가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연습을 해야 돼. 여기에 그래서 충분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제가 적시해 놨어요. 또 차오르는 방법도 물론 이따 강사님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름대로의 교재에다가 하는 방법, 글자 띄는 방법, 또 소리가 크게 내야 적게 내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우리 종원님들이 각자 각인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권사의 이제 이사장님이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할 만큼 여기서 그런 분이 꼭 나오셔야 돼요. 각 좌파에서 몇 명씩 이렇게 선출이 되고 한 10여 명 정도를, 10명 이상 정도를 이사장님이 별도로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10분에서 15분을 이사장님이 호명을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하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신의 유무,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신의 유무를 놓는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옛 성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적시했습니다. 조상님은 있습니다. 조상신은 있는 거예요. 왜냐? 만약 없다면 옛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서에 7일 동안 계하고 3일 동안 제한다 하였고 또 양에서 구하고 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신을 얘기해요. 신. 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은 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백 이렇게. 혼은 양이고 백은 음이다. 구한다고 했으니 있다고 이해했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기본론점에서 이 견지하면서도 결국은 신은, 조상신은 있다라는 대로 귀결했습니다. 예, 성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현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성현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자님, 또 맹자님, 뭐 주자도 거기 들어가 있죠. 또 예서를 집필하신 옛날에 주자갈이라든가 뭐 사례편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예서를 편찬하신 분도 성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신을 부정하면 제사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즉 그는 귀신에 대한 경전에서 성인이 논하고 있으니 귀신이 없다면 성인들이 없는 것을 왜 굳이 논했겠느냐는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누가 되는가? 이 제주가 참 중요해요. 제주에 따라서 지방 쓰는 게 틀려지고 충분 쓰는 게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가 참 중요합니다. 제사에서 제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쓰는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제사에 있어서는 다 아시지만 장자가 제주가 돼야 되고, 부모님의 아들이 있다 해도 다른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됐다고 하면은 제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자가 되면은 일단 제주가 안 돼요. 그래서 양자를 보낼 때는 거의 큰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예는 아주 거의 드물어요. 거의가 차자로 양을 하죠. 아들이 없다면 딸도 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위는 제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제사는 아내가 있어도 반드시 자식이 제주가 되어야 되고,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가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서에. 다음은 윤달에 돌아가신 조상님의 제사. 이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도 예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윤달에 별세하신 조상님의 제사를 언제 지내야 할까? 윤달이 있는 해에만 제사를 지낸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윤달이 없는 해에는 평달에 지낸다고도 하고, 평달에 지내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다음 달 초하루에 지낸다고도 하는데 언제 지내야 하나? 사실 조선시대에도 이 문제가 아이성하기 때문에 저명한 유학자들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태계 이황 등 조선의 유학자들은 제사를 무조건 평달에 지내는 입장이었다. 이유는 윤달은 정상적인 달이 아니라는 것, 음력 윤 8월 14일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제사는 무조건 평달 8월 달에 지내야 한다. 그 왜 그럴까요? 그 1년 12달을 놓고 보면은 달마다 월근이라는 게 있어요. 월근 있지요? 그런데 윤달은 월근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윤달에는 월근이라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옛날 이제 제사 지내는 그 문서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건데, 나중에 교재에 나오겠지만은, 월권을 충분히 쓰는 분들도 더러 있어. 근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은 거의가 초하루 일진을 써. 그 달의 초하루 일진. 그럼 왜 그러냐? 초하루가 그 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왕에는 반드시 초하루 일진을 쓰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윤달에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는 평달에 지내는 것이 맞다. 옛날 제왕은 모두가 다 음력이잖아요. 음력. 양력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요즘 양력을 치워놓은 곳이 종약원 같은 데는 양력으로 해요. 또 우리 청권사도 딱 한 군데만 양력으로 합니다. 어디입니까? 영당. 네, 맞습니다. 영당 제약만 양력으로 해요. 3월 25일. 거기는 일진을 안 써. 일진도 안 쓰고, 초하루 일진도 안 쓰고, 날짜 일진도 안 써요. 양력에는 원래 일진을 잘 안 써요. 음력에만 씁니다. 오늘은 그 개강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수고했습니다.